어제까지 해서 그 믿음계 보시 지혜의 4가지 법, 그리고 배움이 더해진 믿음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 네. 이런 특히 제가자의 신행에서 그 중심을, 근본을 차지하는 법들과 관련한 경들 독송하고 그 의미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산의 비유경입니다. 빠세나디 꼬살라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카 사람 마하나마, 그리고 아나타 핀디카 장자, 그리고 빠세나디 꼬살라왕, 이 3사람을 주인공으로 설해진 경이 12개 이렇게 있다 많은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2개를 선별해서 독송집에 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산의 비유경이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이 되는 경이다. 네,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요. 그러면 이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보면 비쿠 비고니 남신자 여신자 중에 각각의 어떤 특성에서의 으뜸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남신자 가운데 으뜸인 10사람에는 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비중 있게 상류타 니까야의 3번째 상류타가 꼬살라 상류타죠. 25개 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 꼬살라 상류타가 꼬살라 나라의 왕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들 25개. 네, 이렇게 독자적인 상류타가 존재할 정도로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아주 비중이 큰 제가신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오늘 독송한 산의 비유경이 거기 속한 25개 경의 마지막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비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의 중심된 내용은 뭔가요? 바로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무엇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이런 크나큰 두려움,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말로 늙음과 죽음이 닥쳐온다 라는 이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치게 되죠. 그런 상황에 이런 인간이라는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내 삶이 이 몸으로 함께하는 인간으로의 이번 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업을 이어서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도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해서 이 업을 이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삶을 지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늙음 죽음이 닥쳐올 때 업을 이어서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관점에서, 그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내가 이어지는 삶의 개선을 위해서 업을
행위를 제어하는 것. 이어지는 삶이 더 좋은 삶으로 나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행위를 단속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런 네 가지의 삶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이죠. 자, 이럴 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는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서도 그 비법의 행위경 해서 앞에 분석에서 보았지만 그 10선업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법의 행위 그리고 안정된 행위, 이렇게 말하죠. 10악업을 말할 때는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는 것은 10선업을 짓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함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대로 10선업이 선을 행하는 거죠. 공덕을 행한다. 뭐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공덕행의 토대. 그리고 엊그제 보았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 이런 효도가 또한 그대로 공덕의 행위이죠. 뭐 이렇게 공덕을 짓는다. 달리 말하면 5계를 지니는 삶, 10선업을 실천하는 삶. 포괄해서 말하면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 네 가지는 그대로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피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것. 요게 답이다.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최후의 상황이 닥쳐왔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10선업을 짓는 것.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서 이 몸으로의 인간의 삶이 끝난다 해도 아직 내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에는 이 마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삶을 이어가는데,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몸통이 무엇이냐? 바로 업을 잇는 자.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내가 지은 업과 현재 내가 짓는 업,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나중에 짓는 업, 그리고 우리 업분석의 큰 경에서 보았지만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이제 이러한 포괄적인 업의 포괄적인 업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다음 생이 시작된다. 이번 생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어지는 다음 생의 태어남의 자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런 10선업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요렇게 대답하는 것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대답이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반복설하는 요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산의 비유경. 산의 비유경, 워낙이 불교 신자의 삶에서 가지는 그 비중이 큰 경이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히 훌륭하지 못한, 높은 경지에 속하지 못한 이러한 삶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닥쳐오는 인간으로서 내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늙음 죽음이 닥쳐와서 이제 죽어야 하는구나 라고 이런 상황이 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특히 늙음 죽음이 닥쳐온다라는 이 문제는 꼬살라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보자 해도 태연이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마지막 개성에서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어찌 보면 아주 명확한 답을 부처님 딱 제공해 주시죠. 자, 초기 불교 101법문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법문 사내비유경,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네, 작년 7월 20일 날 공부했습니다. 사카사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4개의 경과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5개의 경에 이어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3개의 경을 중심으로 제5장 신행은 구성되어 있는데 사내비유경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3번 상류따의 마지막 경입니다. 쉬운 6개 상류따로 구성된 상류따 니까야에는 특정 제자가 주인공인 상류따들이 있는데 출가 제자가 주인공인 경우로는 8번 왕기사 상류따, 16번 까사빠 상류따, 18번 라훌라 상류따, 19번 라카나 상류따, 23번 라다 상류따, 28번 사리뿌따 상류따, 40번 모칼라나 상류따의 7개 상류따이고 제가 제자가 주인공인 경우는 3번 꼬살라 상류따, 41번 찌따 상류따의 2개 상류따입니다. 특이하게 외도인 유행승이 주인공인 상류따도 있는데 33번 왓자고따 상류따, 38번 잠부카다카 상류따, 39번 사만다카 상류따의 3개 상류따입니다. 사내비유경은 감당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재난이나 늙음 죽음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주제인데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함, 공덕을 행함의 4가지를 제시합니다.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는 비법의 행위경에 의하면 10선업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그대로 10선업을 행하는 것인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의 삶에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10선업과 번뇌 없고 세상을 넘어섰고 길의 요소인 성스러운 아라한의 10선업이 있습니다. 공덕은 1.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2.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며 3. 저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인데 보시와 계와 수행의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경이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되다 보니까 파세나디 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예 상류따 니까야의 구성까지를 좀 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하여간
출가제자가 주인공인 경우가 7개의 상류따가 있다. 뭐 요 중에 보면 뭐 까사빠 상류따나 라훌라 상류따, 사리푸타 상류따, 모칼라나 상류따, 뭐 요런 까사빠 존자, 라훌라 존자, 사리푸타 존자, 모칼라나 존자 하는 요 네 분은 뭐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뭐 우리가 잘 알죠. 그 두 분의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마하모칼라나 두 분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지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뭐 말하자면 사리푸타, 마하모칼라나를 잇는 제3순위의 제자다 이렇게 해야겠죠. 마하카사파 존자가 1차 결집을 주관하는,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로부터 부처님이 45년간 설한 법과 율이 잘 결집되어서 정리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현재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의 공부의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라훌라 상류따는 라훌라 존자는 누군가요? 예, 부처님의 속가 아들. 네, 라훌라 존자에 대한 이야기. 뭐 물론 뭐 이제 이분들은 이런 상류따 말고도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이 되는 또 여러 개의 경들, 좀 큰 주제를 다루고 있고, 뭐 마하카사파 존자,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야 뭐 수도 없이 경에서 많은 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7개 상류따 중에 이렇게 4개의 상류따가 이 네 분의 큰 제자분들이라면, 그 외에 보통의 불교 신자로서는 좀 낯설은 이름, 왕기사 상류따, 라카나 상류따, 라다 상류따, 이런 3개의 상류따에서는 하여간 뭐 그렇게 낯익지 않은 3분의 제자분들, 왕기사 존자, 라카나 존자, 라다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상류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제자가 주인공인 경우로는 오늘 사내비유경을 포함하고 있는 꼬살라 상류따, 3번 상류따죠. 그리고 41번 찌따 상류따가 있는데, 찌따라는 제가자, 찌따 장자는 뭐 남신자 가운데 법을 설하는 데에서 으뜸이 되는, 그래서 경에서 보면 이제 심지어는 비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비구들보다 더 높은 경지의 법을 설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렇게 출가자가 주인공인 7개의 상류따, 제가자가 주인공인 2개의 상류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좀 특이한 경우가, 이렇게 9개 상류따는 출제가로서의 부처님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비해서 외도인 유행승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상류따도 2개가 있다 해서 와차고따 상류따와 잠부카다카 상류따, 사만다카 상류따 3개의 상류따가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와차고따라는 사람은 뭐 경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요. 잠부카다카 상류따는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 좀 한 분야를 반복설하고 있고, 뭐 그런 이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내비유경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재난 또는 늙음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하는 이 주제, 거기에서 이런 그 상류따 니까야의 구성관계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독송 마무리하고요. 상류따 니까야 공부 이어가겠습니다.